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정겹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이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이해하면 결국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대부분 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것도 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라도 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라는 열쇠로 열어야 할 일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오해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는 어떤 것이 주어질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시할 땅 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뭐가 제시가 돼 있는 겁니까? 뭐가? 네가 방향 잡아서 가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가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늘 그러죠.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러죠.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 그 방향이 어디냐는 겁니다. 동서남북인데 우리가 나가서 그래 방향을 잘 잡아야지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방향이에요.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벌써 뭐예요? 그 방향을 잡은 겁니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열심히 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못난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못난이가 아니에요. 뭘 의지했느냐?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2절과 3절입니다.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요.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토기장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이 돼야죠. 맨날 어디 다니면서 복만 받으면 뭐예요? 구걸받는 사람들이에요. 구걸당하는 사람들. 나 뭐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거거든요. 복의 근원은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또 너의 민족을 어떻게 하겠답니까?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요.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쌓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어떻게 돼요? 유명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과 12장은 분명히 다른 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과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 딱 대면은 알 정도가 되고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예를 들어서 임경남 목사가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얼굴만 봐도 토기장의 교회 임 목사구나 알아요. 물론 제 삶은 참 힘들어지겠죠. 아주 골치 아파질 것 같기는 하나 유명해지고 한다고 쳐보자고요. 신문의 일면에 이상한 걸로 나는 거 말고 일면에 아주 그냥 대서특필되고 좋겠죠? 좋죠. 근데 그것이 나의 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만들어놓은 어떤 결과로 이루어진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교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흐트러 버려요. 아무리 높게 내 업적을 쌓고 그 업적 때문에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고 흐트러 버립니다. 근데 이왕 창대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교회를 창대케 하실 것이고 토기장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창대케 해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명해져도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어깨에 힘줘도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줘도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레벨이 다른 복을 받아야죠. 레벨이 다른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자리에 쫓겨나가고 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토기장의 교회. 더 나아가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돼야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복 못 받아. 나에게 와 하면 어떻게 돼? 복 받아. 그럼 어디 가든지 우리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대우 받죠. 우리한테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잘못 건들면 복 못 받아요. 그죠? 제 말 아닌 거 알겠죠?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난 좋은데. 누가 나를 칭찬하면 복을 받아요. 그들이 나를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그럼 여러분들 삶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할 수 있죠. 나 건들기만 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를 건드려서 내가 너 저주하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잖아요. 너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줄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좇은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좋지 않으면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삼돌이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근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토기장의 교회, 우리 장로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네들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네들을 누가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받을 것이고 너네들 저주하면 그들 저주받을 것이야. 그건 우리에게 말씀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았잖아요. 내가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주셨잖아요. 말씀을 좇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왜 이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좇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만 좇으면 안 보이지만 가면 누구 겁니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5절입니다. 4절에 아직 말씀을 못했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았고요. 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무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데려갔을까? 아니면 이놈이 쫓아갔을까? 너무 숙제가 많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나홀이라는 인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홀의 아내도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롯의 성품을 알게 되면 롯이라는 친구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해요. 계산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빨라요. 줄을 잘 섰어요. 큰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큰아버지가 있고요. 나홀이라는 큰아버지가 있잖아요. 계산 안 할 거 받겠어요? 왜? 자기 아버지 죽었잖아요. 어디에 붙을까 내가?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해봤는데 누굴 잡습니까? 아브라함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을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기장에 오신 거는 줄을 잘 선 거예요. 자부심 가질 수 있겠죠? 줄을 잘 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잘 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롯은 나중에 꽤 많은 것들을 혜택을 얻게 되죠. 나중에 어디 끌려가잖아요. 인질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쫙 가서 구해오잖아요. 나홀한테 붙었으면. 이름도 안 나온다니까. 롯은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얘는. 아브라함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 롯이라는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었더니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볼만 하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줄은 잘 선 거예요. 그리고 또 갑시다. 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미스 랜드라고는 약속의 땅인데 벌써 우리가 어떤 거예요? 있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 우리가 가졌던 땅인데 어느 순간 뺏겨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벌써 우리가 가졌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 너의 것이라 그러고 누리라 그러고 했던 그 땅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뺏겼어요. 솔직히 뺏겼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렸습니까? 놓친 거예요. 사탄이 와서 무력으로 해서 뺏어간 게 아니라 내 불순종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놓쳤어요. 근데 이놈이 그걸 줬더니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 가져가려면 너 내 말 들어. 세상에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 것도 아닌데 지가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너 가져가려면 내가 말하는데 다 들어. 얘가 간이 배 밖으로 나갔고 예수님한테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여기 있는 거 다 봐봐라.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예수님이 너무나 같지 않았겠어요. 그냥 가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가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놈이 가래잖아요. 예수님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 건데 지가 왜 큰 소리를 쳐? 그러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면 된다는 거야. 세상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야 이거 나한테 절하면 너 거야. 다 가지 내가 줄게. 가.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내 거야. 너 가라. 그러면 그게 누구게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내 거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야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냥 놔두고 가라. 형이 얘기할 때 그냥 가라. 시끄럽다. 우리 누나가 얘기할 때 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고 그냥 갑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자, 방향성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가라! 그랬더니, 오케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적각거리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먼저 밟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걸어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너 자손들, 그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약속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취했죠. 아브라함이. 세겜 땅도 취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 걸어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계속 갔더니 어디 있다고 가냐면 애굽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 진짜 길 되죠. 살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삶 되죠. 어디로 갈까 짚고 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 진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가니까 걸어가는 대로 다 어떻게 돼요? 그 땅이에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 어디겠냐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땅은 어디겠습니까? 열방과 땅끝이에요. 큰 민족으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오늘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여러분 거를 만드십시오. 걸어갈 때마다 받는 그 땅들이 다 우리의 땅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볼게요. 12장 전체, 11장 전체의 말씀을 좀 보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예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가나안 땅을 좀 주십시오. 좀 괜찮은 땅 좀 주십시오,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그 크레딧이나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맞아, 너 가나안 땅 정도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래, 이거 너 거다. 가서 너 거 해라. 네 자손들까지 거기서 다 살 수 있게끔 해줄게. 말씀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아버지가 뭘 쌓았느냐? 보자고요.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 집안으로 봐도 별로 독특한 집안도 아니고 이상한 집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집안이 아닌 거예요. 뭔가 변질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복 줄게. 창대케 해줄게.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너 저주하는 놈 저주 줄 거고 너를 축복하는 놈 복 줄게. 걸어가면 다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빚진 게 많을까요? 오직 지금 우리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뭐였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가 뭐냐면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단을 쌓았더니 복을 줬습니까? 단을 쌓았더니 복을 줬어요. 순종했더니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말 잘 듣게 하려고 목사들이 협박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단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베델이요. 베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동은 아이라. 그러니까 서쪽은 뭐예요? 베델. 동쪽은 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스토리는 이렇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를 지나서 갔더니 세겜 땅에 몰고 봤더니 이쪽은 뭐예요? 베델이라는 땅. 이쪽은 아이라는 땅.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것이 있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또 줬더니 뭐 했어요? 또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는 쉬운 거예요. 받고 제사 드리고 받고 제사 드리고 쉬워요. 근데 제사 드리고 받고 제사 드리고 받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주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제사 드렸더니 주셨더라. 그는 아이예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단을 쌓고 또 걸어가니까 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받은 은혜 때문에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무당이나 하는 일이에요. 무당, 이거 굿했더니 뭘 내려주더라, 이건 다 무당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준 거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여기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다시 밟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무찌르고 들어갔어요. 동일한 자리에 옛날 조상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제단을 썼던 그 자리. 이 토기장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잘 쌓아야 돼요. 잘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동쪽을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아이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디를 택했냐면 아이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성을 선택했는데 이 아이성의 뜻이 뭐냐면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더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이산을 선택할 수 있어요. 황폐한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함께 있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쪽으로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밟아놔야 돼요. 우리 장년부가 밟아놔야지 그들이 또 새로운 것을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던 사건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뭐 갖고 순종을 할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이에요. 복 받아라, 이거예요. 저는 5년 동안 토기장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쩔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좀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기장이들은 어떤 설교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5년 동안 밭이 다져졌기 때문에 옥토의 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씨를 뿌려도 다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이길래요? 크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잘. 할렐루야. 역시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벌레만도 못해가지고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나쁘나진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단이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으로 여긴다면 종으로 사십시오. 평생 고개 숙이고 발 핥고 발 닦고 하는 그런 종으로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긴다 그러면 이기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승리하십시오. 배째라고 누우십시오. 달라고 뺏어오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지갑을 몰래 열고 털어도 아버지는 신고 안 해요. 그 정도로 당당하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기죽지 말아요. 뭐 잘못했습니까? 한 대 맞고 말아버리면 돼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남겨놓지 않으신답니다. 근데 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토기장의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당하시고요. 내놓으라 그러시고요. 뺏어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야곱하고 싸우고요. 승부를 보면 결론적으로 두들겨 맞은 놈은, 병신된 놈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이겼대잖아요. 그게 자녀가 얻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 얻고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베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가난 겪지 않게끔 우리가 심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내가 뭘 해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요구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 이제 내 덕 보십시오. 이게 자식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아버지 앞에서 뺏어갈 수 있으나 아버지 이제 2013년부터 효도할게요. 이제 좀 쉬세요. 내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해주셨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 714-234-533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수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남들이 하게 하고 자기 입이나 자기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특히 여러분 열심히 일한 분들이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 안 한 사람들은요 뭐 이런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열심히 더 많이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 내 입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했는데 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면 군자다 그랬어요. 군자다. 그런데 소인배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들이 안 알아주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했느냐? 사실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기왕에 좋은 일을 했는데, 기왕에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주님께 하듯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듯 해드렸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그 일이 없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왕에 했으니까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런데 그 일을 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여러분 오히려 마음에 이상한 이 호기심과 이 발동하는 뭔가가 있으면서 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몰래 한번 일 하나 해보세요. 몰래 막 좋은 일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요 남들이 알면 들킨 것 같아요. 오히려 모르게 막 일을 했을 때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 심정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됩니다. 내가 명예를 위해서 일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일했어요? 내 인기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 목적만 순수하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칭찬해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점점 기다리면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소인배 수준에서 군자가 되는 것이고
일반 그냥 평범한 쫄작품이나 만들어내는 일꾼에서 우리들이 점점 누구로 발전을 하느냐? 장인으로 발전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인들은 여러분 남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요,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한 10만 불 된다 그러는데 남들이 와갖고 한 5천 불에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꾸도 안 해요. 그죠? 누가 와서 정말 이거 10만 불에 산다고 그래야 이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요, 겨우 이렇게 파는 것처럼 물건을 아낀데 안 팔라고 그랬는데 겨우 파는 것처럼 팔지. 그냥 값싸게요. 10,000불, 5,000불에 막 덤핑해서 파는 그런 싸구려 작가가 아니라 장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한 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안 팔리면 평생 놔둬요. 근데 대부분 작품 보세요. 죽은 후에 막 100배, 몇백 배씩 뜁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가치를요 싸구려로 팔아버리지 않냐고 귀하게 여겼을 때 정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주예일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요 뭐 조그만 거 하고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달라고 말하는 거 어릴 때는 필요해요. 애들 때는요 공책도 주고 막 연필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해라 그러고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안 하면은 시험 들고 또 하고서는 조그만 일 하고도 자꾸 또 얘기하고 자랑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자라가자 그랬죠? 자라가자. 자라가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칭찬 안 해도 시험 들지 않고 칭찬 안 해도 여러분 더 열심히 남이 안 알아주면 더 열심히 하는 성도들로 자라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대부분 이제 그런 일을 더 우리가 이제 안 해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면 뭐 서운해요, 섭섭해요 그런 일보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장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군자가 된다. 정말 주님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성장 발전해 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내 입으로 자화자찬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그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왜 자화자찬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남들은 다 사실은 아는데 본인만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압니다. 남들이 다 알아요. 특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한 일도요. 여러분이 행한 선행도 내가 얘기 안 했는데도 사실 다 알아요. 이심전심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그 순간에요. 그분의 그 업적과 그 행한 일이 절하가 되는 거예요. 평가절하. 그죠? 그냥 쑥 내려가 버려요. 아 그래서 저분이 그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이 그렇게 했어. 그분이 그렇게 했어. 마음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만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수탉 놓치는 거예요.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아는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들이요 우리를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분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서로 다 알잖아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도 물론 알 수 있지만 알게 되지만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알게 되지만 누구가 진짜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은밀히 부재한 거 다 알고 계시고 골방에서 기도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 다 알아.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새가 알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알 안에서 부화되는 새끼들 보세요. 분명히 날개를 달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날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엄마 아빠 새가 날라다 주는 모이를 계속 받아 먹다 보니까 어느 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날개 축지가 간지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꾸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둥지 안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 둥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기는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하늘을 날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내 작품이요 1, 2불, 100불짜리가 아니에요. 응? 몇만 불, 몇십만 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인 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날 때까지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화자찬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지만 더 무거운 게 있어요. 무엇이 더 무겁다? 미련한 자의 분노 그랬습니다. 분노. 분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미련한 자가 내는 분노는 무겁다고 그랬어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돌모래처럼 가라앉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미련한 자의 분노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이 처음으로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그 살인이 왜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그 재물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 심히 이게 분내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식이 변함은 어찌 미뇨. 하나님도 분내지 말아라. 너 얼굴색이 왜 그러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이 가인이 바꿀 생각을 안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분을 다스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분을 사귀지 못하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괜히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 동생을 죽이는 것이 형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형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분 때문이다 이겁니다. 분. 그렇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돌이나 모래보다도 무거운 거예요. 이게 힘든 이야기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여러분 홧김에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분내 갖고 돌 던지는 거예요. 분내 갖고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분냈을 땐 무서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던진 저 분필 있죠? 옛날에 학교에서 나 선생님이 분필로 썼잖아요. 그 분필을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분을 내서 아이에게 던졌는데 그것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 분필에 맞아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분을 내서 던질 때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분은 나지만은 그것을 또 길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길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죄로 엑셀레이시죠. 그렇게 발전시키지 말고 또 그다음에 해가 지도록 풀어롱이에요. 자꾸 연장시켜서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해야지 그 화날 일 분낸 일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구워 삶고 그거 또 끓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분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분이 제일 그래서 두 번째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특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럼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소개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분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분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화가 나면 성전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길,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분을 내지 말라 그랬을 때 그걸 참다 보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점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쫄장부에서 대장부로, 평범한 사람에서 장인으로, 그러니까 참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점점 참을 때, 그러니까 참기를 잘하는 사람이 점점 이제 장인이 돼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처음엔요, 팍팍거리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도 순양함 조그만 배들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면요 저 배가 가는지 서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천천히 갑니다. 이게 방향을 틀래도 항공모함은요 멀리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을 따라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항해하는 거예요. 쫙 갑니다. 그런데 작은 순양함들은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메뚜기 마냥 왔다 갑니다. 우리도 너무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대장부가 아니라 또 장인이 아니라 마치 그림 그려놓고요 그 가격에 의해서 자기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면 나라도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도 마지막에는 가정도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나라도 분내는 것 조심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이 부부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화를 내야 할 경우에는 교대로 해라. 사실 이러면 얼마나 부부싸움 안 할 수 있죠. 여보 이제부터 부부싸움 합시다. 나 이제부터 화낼게. 그리고 화내고 나 끝나면 당신 화내. 사실 그러나요? 화가 벌컥 나는 건데. 그런데 두 사람이 그래도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고함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아라. 불났냐 이 말이에요. 불나지 않을 때는 고함 지르지 말아라. 세 번째가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아라. 근데 점점요 눈이 흠만 보이고 입이요 열기만 하면 자꾸 이제 흉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아픈 상처를 긁지 말아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말라. 부부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아도 칼로 물베기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숨기지 말라. 열 번째 본래의 중매자이신 하나님을 따돌리지 말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첫 번째는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한쪽만 참으면 사실 사그러듭니다. 근데 이게 막 같이 할 때 역시 또 엑셀렛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화가 되는 거예요. 저 죄가 되고. 동시에 화를 내지 말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부싸움 하세요. 여보, 이제부터 부부싸움 합시다. 그죠? 그 한마디만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냥 싸울래다 웃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화낼 테니 다음에 당신이 화내. 같이 내지 말어. 이러고 하면은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쨌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 무겁다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4절이죠. 읽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5절 6절 남았어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한 절 더 시작.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면책이라는 말, 그냥 우리말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 번역에 보니까 오픈 리뷰입니다. 오픈 리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좀 책망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게 면책입니다. 공개적인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히든 러브입니다. 히든 러브.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한데, 숨겨진 사랑,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뭐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것처럼 내가 사랑을 하는데 숨어서 있으면 그것은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그걸 충고하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자화자찬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숨은 사랑보다는 공개된 책망이 더 나은 것이다. 베러 그랬어요. 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의 의미가 있겠죠. 공개적으로 해야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야. 뒤에서 하지 말아라. 물론 사랑도 그래서 이제 표현해야 돼요. 요즘 사랑은요, 표현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사랑을 표현할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하고 책망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친구의 통책은 그랬습니다. 충성해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친구의 통책은 그겁니다. 친구로 말미암은 상처를 말해요. 통책이 상처입니다. 운주예요. 후라모 후렌. 친구들 간에는요, 말을 막 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부부 간에도요, 허물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운주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부부에게서 서로 받는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잠언은 그것을 무엇과 비유하냐면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원수가 입맞추는 것보다는 친구의 상처가 더 낫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왜 입맞추냐 이 말이에요. 원수가 입맞추는 것은 달콤한 것 같고 친근한 것 같고 위하는 것 같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맞추듯이 그게 배신의 사인입니다. 배반하는 신호였어요.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들끼리 그저 미사역으로 입맞춤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친구들끼리 허물 없이 지내다가 상처가 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낫다. 그러니 여러분, 길거리에 여자들이 미소를 짓고 입맞추려고 하는 것은 다 왜 그래? 돈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에서 온 것이고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서로 상처를 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처럼 오픈 리뷰를 해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상처가 됐을지라도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충성에서 시작이 됐다면, 우정에서 시작이 되고 부부간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그게 밑받침이 돼서 그렇게 하다가 서로 상처도 받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잘 자기 이 털들을 잘 이렇게 자기 쪽으로 방향을 숙이지만 한두 개가 이렇게 찔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성격의 모난 점들을 이게 비벼가면서 잘 지내다가도 뭐가 어떻게 하나 불뚝 나오면 찔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처가 있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예요. 길거리에 원수들이 속삭이고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키스에, 거짓에서 나오는 키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친구들 간의 우정에서 나오는 상처, 통책이 더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원수의 입맞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게 자화자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특별히 미련한 자의 분노 그랬어요. 분노.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의 입맞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상처나 아픔이 오히려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봉책으로 감싸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우리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우리 인격과 우리 믿음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엘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식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건강법은 디톡스라고들 합니다. 즉 몸을 해독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도 3일 동안은 산모에게서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는 3일을 굶어야 하는데 그때 아기가 산모 몸속에 있을 동안에 할 수 없이 먹었던 자신의 태변을 이 3일 동안에 변으로서 다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해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해독을 하고 나서 모유를 섭취하면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독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 후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에 해독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찾아보았는데 기적의 영양제 M3가 이런 작용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드시는 모든 분들이 3일 이내에 아주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M3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기농 영양제 M3, 효과가 아주 빠른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 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65편 13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풍성합니다. 마치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단 생각해봅니다. 초장의 길가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주변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미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쳤네 영원토록 하리로다
천내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